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분을 선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인 만큼 지금 이제 점점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모 후보자가 미신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사가 등장하고 도사가 등장합니다. 도사 중에 가장 강한 도사는 강도사인데 다른 도사를 찾고 다니시더라고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미신에 집착할까? 대선이나 총선이 되면 알게 모르게 용하다는 도사들 찾아다닌 후보들이 참 많습니다. 광주천 우리 근처에 보시면 질비한 점집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아마 기본이 아마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복값을 주시면, 복채 주시면 뭐 날도 정해 주시고 뭐 이름도 정해 주시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이 찾아다니는 점집은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달라고 합니다. 수천만 원씩 구슬하고 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용하다는 점장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마치 한 분야에 권위 있는 의사를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 돼지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가는 이런 첨단의 시대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신에 집착하는 걸까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권력과 재력을 가지신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손에 왕자를 써놓고 다니시고 부적을 갖고 다니실까?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이번 선거에서 낙선할 것 같다는 불안, 상대 후보가 나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미신을 쫓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그 무엇을 소유해도 자기에게 두려워져 있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 불안을 감추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내 마음에 스물스물 기어드는 불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마음속에 불안함은 없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마음에 평강이 깃드는 자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은 자기 스스로 이 불안의 공포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했고,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은 나를 짓누르는 불안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특권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지 짧은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지요.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기도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두 장소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회당, 그리고 하나는 큰 거리 어귀라고 말합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거주하면 그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회당을 통하여서 신앙의 교육을 가르쳤고 마을의 대소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포로된 그곳에서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일정한 날과 시간에 그곳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기도한 장소로 언급된 곳이 큰 어귀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더 열심히 해라, 더 동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소화하는 것, 그런 채 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동참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큰 거리 어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이곳은 그 시대에 연극 무대가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연기자들은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았고 거기에서 연극 무대를 펼쳤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 뜨고 합니까? 눈 감고 합니까? 눈 감고 합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기도의 본질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 곁에 계십니다. 골방은 집안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방으로서 원래 값진 보화를 몰래 감추어 두는 비밀스러운 방이 골방입니다. 가족 모두 드나드는 방이 아니라 혼자서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은밀하게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다른 것을 향해서는 닫혀 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은밀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도의 신앙이 힘을 잃고 색깔이 바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다른 것을 향해서 내 눈이 감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을 때, 우리 안에 급속도로 불평과 원망이 밀려올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영혼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촬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를 보면 예전에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없었는데 요즘은요 꼭 한 컷씩 들어갑니다. 저 산 위에서 전체를 내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찍으려면 예전에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됐는데 지금은 작은 비행기를 띄워서 모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하늘에서 전체적인 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사람만 상대할 때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여긴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할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사람에게 늘 붙잡혀 있고 집중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기독교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점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소절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나누고 싶은 교훈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세가 증거합니다. 여기 말고도 몇 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곳이 있는데 제자들이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구약 문헌, 그 당시에 쓰여졌던 어떤 문헌, 예수님 외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란다.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빌고 비는 이 신은 딱 두 가지 성품밖에 없어요. 벌을 내리거나 상을 주거나, 매를 때리거나 상을 주거나, 이게 미신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노래할 때 첫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매 순간 지켜보고 있다가 건건히 매를 드시고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고 아파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10가지 잘못하고 1가지 잘하면 그 1가지 잘했다고 기뻐하십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자식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될 수 있다며 끝까지 아들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자신이 받겠다며 바주춤을 끌어올리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버지지요. 이런 아버지의 속성은 미신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너희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 이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너희에게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가 어렵지요. 옆에서 막 와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도대체 나는 저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데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나는 30초 기도했는데 시간은 정말 오랜 동안 기도한 것 같았는데 30초 지나가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도를 못하는구나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방법론이 아니고요, 기도는 관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찻집에서 차 마실 때 불편하신 분하고 차 마시면 시간 되게 안 갑니다. 깝깝합니다. 답답합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찻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잘 가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누구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있는 곳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이방 종교는 신을 찾아다닙니다. 요염한 산, 지리산, 계룡산, 좋은 곳에 가면 여러분 항상 촛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야 귀신이 많이 모이니까 무당들은 그런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로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갈구할 때 하나님은 로뎀나무에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그 이방 땅 바벨론으로 하나님도 가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9절에 보시면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이 나와요. 새벽 날개를 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면서도 시는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새벽 날개를 친다. 새벽에 날개가 있다니, 뭔 말일까요? 깜깜한 짙은 새벽에 동이 터오를 때 빛이 쫙 하고 펼쳐나가져 가는 모습이 날개와 같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30만 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30만.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그 빛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그 속도만큼 너가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피하여 도망칠지라도 네가 저 바다 끝에, 바닷속 밑에, 저 지평선 끝에 갈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6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요,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주문을 외우는 거죠. 주문을 외우는 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꼴목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뭐냐면 남묘호랭갱쿄, 예, 남묘호랭갱쿄, 일본에서 온 이단이죠. 똑같은 주문을 하루 종일 외웁니다. 왜요? 많이 그 주문을 외울수록 신이 나를 봐주거든. 그래서 똑같이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대결할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 뾰족한 곳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태양이와 주한이가 아버지라고 저를 부를 때 아버지를 10번 부르냐 100번 부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자녀의 그 부르짖음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분인 거예요. 크게 부르냐 작게 부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번을 부르느냐 100번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는 그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분이다. 짧은 부르짖음일지라도. 왜?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6장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 다 알고 계시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명절에 내 딸이 명절에 와서 그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어도 내 딸이 사랑받고 사는지 슬픔 속에 사는지 부모는 보이는 거예요. 내 딸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이 녀석이 행복하게 사는지 아니면 근심 속에 사는지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하지 않아도, 다 말하지 못해도, 부모 앞에서 감추고 있어도 부모니까 네가 눈물 흘리고 사는지 힘들게 사는지 복되게 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통하는 것이 기도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저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거창한 기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너의 필요를 아신다. 너의 고통을 아신다. 너의 눈물을 아신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냐 크게 기도하냐 짧게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계시고 너에게 관심 있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며 걸어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 된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아들 된 도리를 다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순종했습니다. 무릇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품을 맛보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고집을 지우고 아버지의 뜻이 내 가슴에 하나하나 알알이 맺혀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미신은 다르죠. 신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다만 내 소원을 저 신이 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신한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자기 뜻을 기도 속에서 못 박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자기 뜻을 못 박았고요. 그 이후에 자기의 몸을 못 박아 순종의 아들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얼마나 자주 기도했는가,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아버지의 이 뜻을 내 뜻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모습들, 자기 자신의 뜻을 못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써 감으로 예수의 뒷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